창세기 27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9일 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권 축복을 장자인 에서는 빼앗기고 차자인 야곱이 차지하는 언약 가문의 중대 사건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언약 가문의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에서가 심판당할 해쪽 속에 두 여자와 중혼을 함으로써 언약을 믿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에서는 언약 가문의 장자권 상속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자는 족장이 될 것이고 족장은 말하자면 언약 가문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장자라고 다 장자권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문은 언약을 믿는 기본이 안 되면 장자권을 받을 수 없고 장자권을 줘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목사 한 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조선에서도 왕자 중에서 자격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자 책봉을 했지 않습니까? 일의 도리가 그러한데 이삭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정말 비상식적인 장자권 축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언약 가문 장자권 축복식을 에서만 따로 불러 치르려고 합니다. 리브가에게도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비상식적이죠. 가정의 연합이 깨뜨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맛대로 사냥한 고기로 육신을 먹이고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사리를 말하자면 정결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축복한 후 함께 그 고기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도 진리대로가 아니고 들에서 아무렇게나 살던 맹수를 잔인한 사냥으로 잡아온 그 고기를 먹기 좋아했던 이삭의 입맛도 경거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헌제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 얼마나 정결한 짐승으로 올려져야 하겠는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상 먹는 고기조차도 맹수를 아무거나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행동은 언약 가문의 엄중한 장자권 축복에 있어서 진리대로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매우 자기중심입니다.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내게로 내가 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엄중한 일을 앞두고 말입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은 이 가정이 얼마나 연합되어 있지 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작당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경쟁이 동기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탐심 또한 동기가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탐심의 동기가 없다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말로 하면 될 것이고 안 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의 동기가 없다면 기회를 포착하려 애쓸 이유가 없고 인본주의적 방법을 동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안 믿는 에서에게 가게 하면 안 된다는 명분이 리브가에게 있다고 혹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에서에 대한 언약 교육에 실패한 어머니이므로 그 명분만을 따랐다고 말할 당당함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명분 때문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므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시므로 언약에 합당한 자가 장자권을 받도록 섭리하실 텐데도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거짓된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축복을 받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공했으니 된 것인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벌 받을 자에게 보응의 날에 보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지만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방법적인 거짓을 다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리브가와 야곱에게 나타났는지는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복을 받는 일에는 성공했는데요. 그렇게 받은 축복은 효력이 있을까요? 예, 효력이 있습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엔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의 말로 확정적인 축복이며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한 것이 인상적인데요. 이삭은 왜 떨었을까요? 분노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예, 두려움입니다. 분노였다면 나중에 리브가와 야곱에게 화를 냈겠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삭이 이 순간 깨달은 것은 첫째, 이삭 자신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 에서에게 언약의 제사장 자리를 내어주려고 했다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반역이 저질러질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저지를 뻔했던 잘못을 하나님은 섭리로서 가로막아 주셨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는 리브가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리브가가 마침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점이 그렇고요. 속임수가 있었다고는 해도 아버지로서 야곱을 에서로 오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동안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 대하여 자신이 일생 올바르게 언약 교육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에서에게는 저주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을 알고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권은 제사장적 권세요, 왕적 권세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것입니다. 비록 이삭의 인간적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축복권은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물려받은 언약 백성의 대표권이었습니다. 이 축복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면 바로 그 축복권을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화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화를 하고 있다면 제자화에 따른 축복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제자화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연합으로 해야 합니다. 이 축복권의 권세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삭이 느꼈던 두려움의 무게만큼 믿음과 사랑과 제자화의 실천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축복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막중한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이삭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복음화와 제자화를 뜨거운 사랑의 연합으로 실천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뜨겁게 사랑하며 제자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